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까? 라는 고민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만났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좋았겠어.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질 수만 있다면 내 믿음이 진짜 좋아질 텐데, 그러면 나는 모든 내 삶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나는 일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천국도 다녀오셨어요. 그 또 지옥도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결혼하신 남자분이세요. 그런데 바람이 났어요. 천국도 갔다 왔고 지옥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바람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뭐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도요, 더 강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송 권사님 기도하실 때 북한에 억압받고 있는 저 백성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왜 이런 일이 나죠? 왜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졌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지요? 이 세상은요, 불행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을 상실한 시대, 이 목적을 상실한 인간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같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옳은 얘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8장 59절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땅에 있던 돌들을 들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기적도 봤고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도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엔 땅에 있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면 이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가 이런 역사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고도 잘못된, 변질된 믿음 때문에 망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더 심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바로 뭐냐? 주님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이 땅에 와서 그대로 전할 뿐이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든 겁니다. 결국 사람은요, 유대인들이든 우리 이방인들이든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은요, 가감 없이 순수하게 받으셔야 되는데 종종 이러한 오류를 일으키는 분들이 왜 있느냐?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말씀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말씀을 순수하게 받되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목회자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으면 잘못된 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주장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이 강단에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순수한 복음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그 분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확증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마음으로 읽고 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늘 쉬지 않고 늘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질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일단은 읽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성령님께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 가지고 사단이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어디까지 지금 왔느냐? 이 강단에까지 사단이 점령했어요. 아주 교묘하고 미혹된 말로 저희들을 속입니다. 그럴듯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차원이 다른 믿음. 그렇다면 차원이 다른 그 믿음이 뭔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 주시려고 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말씀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31절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고 해서 다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천국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이게 인간으로부터 온 이 말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요, 이 시대는요, 정말 분별할 지혜가 없는 사람들로 교회 안에 차고도 넘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시고 올바른 진리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여튼 이상하리만큼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당신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세요. 영생.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들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불 속에서 살죠. 무적행에서 삽니다. 무적행에서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는 대자 대비하세요.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끝까지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인생일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왜요? 모르니까.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사는 내 삶, 이게 더 중요해. 내 목숨이 더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들,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정도는 돼야지 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목숨 거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데리고 무엇 하시려고 그러냐? 주님은 새 시대를 열려고 하세요. 그 약속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약속대로 이 나라를 주려 한다. 여러분, 천국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세속적인 신앙관 때문에 그래요. 제가 특히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것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스마트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형성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그러한 그 사사로운 사건들, 근데 거기에 우리는 흥미진진해. 유명 모 A라는 연예인이 무슨 사고를 쳤대.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투어서 그 사건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왜 신천지가 저렇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진 줄 압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신천지 앞으로 더욱더 많은 교세 확장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글로 들어가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왜 빨려 들어가냐? 쉬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요. 쉽게 천국 가고 싶어서. 그들의 교리는요, 육신으로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그리고 세상에 많은 재물들이 자기들한테 들어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완전한 미혹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들어가요. 그리고 자신 있게 제 앞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입 맞았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목사님은 생명 가졌어요? 목사님은 진리를 알아요? 나는 진리를 받고 만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주
이만이라는 사람을 자기들은 받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그 살았던 그 생애, 그 삶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오히려 손가락질 당합니다. 저가 광신자야, 미쳤어. 주님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 관련된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나를 만났다.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 지금 요한복음 8장의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잖아요. 단일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때보다도 자그마치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는 4000년 전이죠.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내가 만났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를 만나고 그렇게 기뻐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거든요. 자신들의 조상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미쳤다, 네가 귀신 들렸다, 이런 겁니다. 저래도 그럴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결국 이 유대인들이 뭘 몰랐던 걸까요? 뭘 몰랐을까요?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을.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정말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무시당할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전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아니할 거다. 그 말씀이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않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왜요? 평생을 자신들의 수천 년 전부터 그 모세 때로부터 계속 이러한 그 전통적인 종교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항상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 사람은 왕인데 제사장과 같더라, 이런 증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서 마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한 제사장과 같은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깐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분이 아니에요. 태초에서부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만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것이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질되고 또 상처받고, 이 믿음이 순수한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고, 이 믿음이 날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왕성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잘못된 길로 자꾸 가려고 그래. 왜 그래요? 내 현실, 내 삶의 현실과 자꾸 타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집에 가봤더니 참 소망이 없네. 내 주변에 돌아봤더니 참 소망이 없네. 나는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며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소망하지?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지? 이런 얘기를 우리 집에 가서 해요. 분명히 우리는 예배 자리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천국을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 그리고 내 현실로 돌아가면 나는 누굴 믿고 살지? 누굴 의지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바로 좌절, 낙심, 낙담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정말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괜히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는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감히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또 다르게 듣고 다르게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심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성된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잘 갖고 가셔야 돼요. 그 갖고 가시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잘 보존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뒷전에 놨어. 주일날 한 번 와서 한 번 성경을 열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주님을, 곧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어디서 왔는지도 불분명한 그 왕을 보고 그가 축복했더니 아멘 하면서 자신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이라는 왕에게 주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분이 10분의 1 받을 만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근데 그 후손들이 2000년 뒤에 나타난 그 후손들이 그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다. 나를 만나서 그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알았더라도 돌멩이는 들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말씀을 몰라서 진리가 되신 그 생명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더 심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깨달을 진리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배짱과 그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조차 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저는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될 거야 달달한 말씀 이제 끝났어요.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확언합니다. 대신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드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요 내 생명의 전부시며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00% 그분께 맡기는 믿음 갖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요, 건강도 허락하시고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이전에는 주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신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왜 이렇게 육신의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천국 백성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면서 진짜 믿음을 가진 높은 천국에 들어갈, 결국에 천국은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서 그 천국이 결정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좋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도 살기를 신앙생활하기를 저도 바라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높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리라.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주님께서 다 판단하실 겁니다. 판단. 여러분, 내 귀에 달달한 얘기,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물론 목회자는 그걸 계속 성도님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마지막에 그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 이후에도 계실 온전하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보지 못했던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순전히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겠다. 그래서 결국 알곡과 같은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러 오시는데, 익은 열매 곧 선으로 성령으로 충분히 익은 열매들을, 그런 익은 열매와 같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맺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미움이 올라온다? 이것은 어둠의 열매잖아요.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진다? 이건 어둠의 열매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뭐를 해야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 바로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 안에서 부정한 것이 올라와요. 주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철저히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주님 이게 안 돼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잘 가셔야지 주님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책임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온전히 유지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또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겸손한 삶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그 겸손의 훈련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수하셔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지?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나?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주님을 불러 보셔야 돼요.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입술로 내 인생을 걱정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나는 믿음 있다라고 자처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절대 가짜예요. 이런 분들이 다른 복음이 들리면 쉽게 거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하셔야 돼요.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생활 속에서 항상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늘 단련하셔야 돼요.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 약속을 잃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들어가게 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자꾸 잃어버릴 때마다 나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는 옛날 생활이 좋아. 옛날 잘 먹고 잘 살았던 때가 있었잖아. 자꾸 옛날 생각하고 옛날 모습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누굴 믿고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시대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은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 생명,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내가 이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살 건지 주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습니다. 믿음을 가졌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이제는 진정한 구원의 그 실제적인 그 약속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님, 세상이 너무나도 미혹된 잘못된 왜곡된 진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올바른 순수한 복음 진리를 전하는 강단들, 교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대한민국의 모든 한국교회를 주님 성령이시여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이 복음의 전진을 쉬지 않고 행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대한민국에 더 많아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